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또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이게 바울의 삶의 모토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닐까, 우리 신앙의 삶 중에 가장 권고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크리스천 기독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여주 이천 이쪽에 가면 그 빌리지가, 굉장히 큰 빌리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그 수련원, 수양관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부지에다 연수원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크게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팻말이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수련원에 어떤 세미나 행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참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거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곳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참 나라도 참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렇게 비전 빌리지 같은 큰 연수원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명예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경을 10독하고 20독하고 심지어 성경을 100독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는 것에는 분명한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무리를 빚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아는 만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 그 믿음은 믿어진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고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고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시험 듭니다. 그래도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극복하고 회복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광풍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 중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여자대학인데 거기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 그 세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더래요.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성년이 되고 대학을 가고 그때까지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좀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슬슬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슬그머니 예수 믿는 걸 포기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오가는 그 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그 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에 암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게 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 간암이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이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에까지, 그래서 뇌까지 완전히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폐까지. 그래서 병원에서 말기암입니다. 이것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나던 것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며 생각나는 것이 성경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너무나 공포 두렵고, 그래서 이 성경 오랫동안 접어놨던 그 성경이라도 좀 보면서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원했지만 도대체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대. 주님, 왜 이 성경 말씀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믿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밤새도록 성경책이 눈물에 닿아졌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밝아지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3절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밤새도록 눈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건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선생님, 교수님, 이 수치를 보니까 점점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서부터 2달, 석 달이 되지 않아서 그 교수님이 완전히 다 치유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면,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을 얻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서 간증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수님이 복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그 여자 대학인데 유명한 여자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교수님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렇게 사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간증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이 8장 말씀은 단순히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그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앞뒤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혈루병 여인에 관한 이 말씀 이전에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도중에 광풍이 불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다른 성경에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또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꼼짝없이 돼지떼 가운데로 다 몰려 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성경을 보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자 이 누가는 의원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큰 사건들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이 함께 이렇게 4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다와 광풍까지도 명령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분이시다. 죽음까지도 명령하시면 그러면 죽음에서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그리고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공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4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는 전체 5분의 1가량의 그 분량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그 많은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도 없는 그 기적의 사건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삽시간에 아마도 유대 온 땅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도 듣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분리되어야 됐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이 혈루병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각색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원들에게, 마가복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큰 고생을 당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12년 동안이나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성경 구약은 내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느 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구원의 소식, 복음이었던 것이. 오늘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혈루병 환자,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분명하게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군중들을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드디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질병 가운데, 이 오래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광풍이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